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가족을 상실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기억될 것이고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마가 지나니까 또 폭염이 내리쬐입니다. 제가 어제 이 폭염을 맞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맞았던, 인도네시아의 적도 근처에서 맞았던 폭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오존의 파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밖에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셔서 피부암이나 또 피부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일까요? 119편입니다. 우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절까지 있을까요? 그건 모르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답관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답관체시라는 게 뭐냐면 아크로스틱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의 자음의 첫 번째가 뭐죠? 기, 어게요, 역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하튼 기역인지 기역. 마지막은 자음이 히읗이죠. 히브리 말, 시편이 쓰인 히브리 말은 22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알파벳의 첫 글자로 22절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 절 한 절이 시작돼요. 22절이 끝나면 23절부터는 또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로 해요. 그러니까 22절이 8번 반복되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다 해서 이걸 답관체시다 또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65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고난이 결국 내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내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유익한 통로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수술로 어렵고 항암으로 치료받고 있고 육신의 질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마음이 상한 분도 있고, 관계가 끊어져서 상실감이 있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 세상에서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이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겪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면 자신만의 가장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고독해하기 십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고통은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사실은 고통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고통이 계속되고 죽기까지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93, 어머니가 나이를 정정해 주셨어요. 내 나이 93이다. 저는 94수로 알았는데 93.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힘들다. 너무 아프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이라 참 힘들다, 아프다. 이런 고백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분명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고통 없는 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무덤에 계십니다. 납골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진짜 고통이 있나 없나?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통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제철, 몇 년 전에 이 수해로 말미암아 포철이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포항제철에 가보면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기까지 찌꺼기가 제거되고 더욱 강철이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거기 뜨거움을 견뎌내야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화로를 봤지만 화로의 온도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토기는 500도씨에서 만들어진대요. 토기. 근데 도기는 1000도에서 구워진대요. 쇠는 1500도씨에서 녹고, 그런데 자기는 2000도씨에서 구워지고 녹아진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2000도씨에서 녹아지고 구워지는 이 자기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색깔의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높은 온도가 흙의 가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자기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까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고통의 파도를 타고 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지만, 고통 속에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2000도씨에서 나온 자기도 흠이 가고 그러면 깨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세워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새벽에 나오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에요. 주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셨군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배 온다고 가족들한테 욕도 먹고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고,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왜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신 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가지가 아니라 버킷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수에 해보신 분, 수 놓는 거, 이렇게 테두리를 놓고 하얀 천에서 뒤에서 바늘 꽂아갖고 학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신랑 신부도 만드는 수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에 해보면 앞면은 예쁜데 뒷면은 어때요? 실이 어떻게 해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요리도 가고 일리도 가고 뭉태기도 되고, 뒤에를 보면 어때요? 보기 싫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모습이 있어야 앞에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란 수를 놓는 천과 같다.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고 설기설기 꼬여 있다. 그런데 고통을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수의 실해는 안면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소망도 갖게 되고 그 고통 속에 어떤 실이 꼬이는 고통 속에 인내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고통은 겪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서 있으면 1시간 내에 서 있으면 오른쪽 허리 요추 2, 3번부터 오른쪽 발가락까지 방사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또 그게 돌아와요. 근데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지금 2부 예배 때도 붙들어 주셔서 고통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아마 오늘 고통에 대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뒷면에 그 얼기설기 꼬여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고통에 있는 여러분 모습 보지 마시고 고통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수에 놓여있는 그림으로 완성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뭘까요?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얘기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저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몸이 아프신 분 누군지 알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히브리어로 차발이라는 뜻이에요. 차발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몸을 아주 칡넝쿨이나 아니면 타이끈 있죠. 수대로 철사로 꽁꽁 막 힘을 다해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프죠. 이게 꼬이는데. 차발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꽁꽁 묶다라는 거예요. 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빙빙 돌리고 근심에 빠지게 하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밤새 고통 가운데 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바사노스라고 하는데 바사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농부가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벗겨야 하잖아요. 절구통에다 넣고 뭐 하죠? 빠지요. 찢지요. 찢겨짐으로 인해서 벗겨지는 것을 고통,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사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느냐. 헬라어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11개가 나오고 헬라어 단어는 21개나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고통의 의미를 5가지로 제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속하시는지. 첫 번째, 고통이란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느끼는 통증. 두 번째, 비탄, 슬픔에 잠기는 것이다. 가족을 잃어서 슬프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슬프고 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또 시련을 당하는 것, 잃어버리거나 아픔, 지금 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심하게 억눌리는 것, 무엇인가에서 억눌려서 마음이 눌려 터질 것 같은 것,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 고통이에요. 그리고 버림받는 것,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직장에서 토사구팽돼서 버림을 받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서 버림을 받는 것, 이것도 고통이에요. 상실도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왜 왔을까요? 고통이라는 녀석이 인생에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고통이 왜 왔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죄인에게는 똑같이 고통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쁘게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아이에게도 자라면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천적인 고통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거죠. 또 고통은요, 사단을 통해서도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막
꺽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번쩍 뜨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사단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눈 부릅뜨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통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겠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 또 부모와 교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상담 박사님의 그 교육관에 대해서도 또 왈가왈부하는 일들이 언론에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고통은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사야에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 대한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은 징계를 위한 심판이에요. 즉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에도 분명하게 징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한테 뭐라고 하면요, 자녀들이 함부로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말세라고 하죠. 부모의 축복권도 믿지 않고 부모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거 많이 겪었잖아요. 박한상의 그 폐륜의 모습도 봤고 요즘도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 영적인 권위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오늘 시편 1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편의 저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얼굴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나눔도 자주 하셔야 돼요. 부부의 얼굴과 나눔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는 심판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만일 누군가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원리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다 심판적인 고통으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적 고통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어요. 특별히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큰데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줬는데 이 신령한 은사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쓸 것 같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겸손의 의미로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픔과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잘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 그만한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것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했지만 저의 1999년부터 목회하면서
아주 새파랗게 전도사로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역을 꼭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내 인생에 필요한 건 아닌데 하는데 꼭 훈련시키셔요. 근데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별 수 있어요? 안 하면 더 힘들어요. 해요. 했는데 하나님이 옮겨놓으시면 그 옮겨놓은 곳에 그 훈련된 것이 꼭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픔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기대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꼭 이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십니까? 나를 더 믿음에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까? 라고 꼭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아픔과 고통 중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왔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왔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는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과 깨우침이 맞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겸손하게 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억울함, 기대치 못했던 아픔, 괴로움, 관계의 깨어짐. 저도 한 5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사역을 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가면 막 교회 가기 싫었어요. 다음날 가서 얼굴 보기도 싫었어요. 5년 가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픈 자를, 억울한 자를, 힘든 자를 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본, 그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신앙적 성장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 영적, 심적, 관계적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지하철역 앞에서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칼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요? 재난의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죽은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해병대 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으로 절망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암이나 치료받지 못할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대와 모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갈증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TV로 보게 됩니다. 유니세프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봅니다. 어떤 고통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도 어떤 고통은 너무 심하고 버티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냥 겸손히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화창했던 날은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활을 쓰면 어떻게 가요? 자, 보세요. 활을 쓰면 뿅! 갑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순간 빨리 잊혀져요.
근데 고난과 고통은요, 달팽이가 벼가는 것처럼 계속됩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즐겁고 기쁜 날은 순식간에 가고 기억도 안 되지만 고통과 아픔의 날은 그렇게 길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별처럼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한 개의 오른손에, 제 오른손에 보석이 하나 있고 왼손에 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보석을 못 갖고 온 건 우리 집에 보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석을 빌려줄 만한 큰 보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눈에 다 보이시죠? 이 보석이나 색깔 똑같습니다. 재질 똑같습니다. 같은 몸뚱아리에서 튀어나온 보석, 원보석에는 나온 새끼 보석입니다. 똑같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엄청나게 반짝거려요. 근데 얘는 빛이 탁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이 녀석은 세공사가 엄청나게 깎아댔습니다. 엄청나게.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보면 어때요? 빛이 휘황찬란한 이유가 뭐예요? 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원석 그대로 몇 번 손을 안 댔어요. 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깎이는 만큼 아프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몸뚱아리가 0.1톤인데 여기서 그냥 막 살을 째가지고 이렇게 배로 쫙 째가지고 지방덩어리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살을 안 빼는 거예요. 아프죠. 원석도 깎으면 아파요. 근데 깎인 만큼 뭐예요? 빛이 나는 거. 그 빛이 나는 건 가치예요, 가치. 우리 이 선생님도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러시아 갔을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추위와 먹을 거 없고 아이들은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주도에 2년 내려갈 때 비밀입니다. 첫째 아이가 5학년 때예요. 얘가 목에 흠집이 와서 왔어요. 그래서 수상했어요. 자니야, 혹시 친구들하고 싸웠어? 말을 안 합니다. 살살 상담하면서 했더니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왕따 문화가 있어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육지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육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에 톡였다가 숨었다가 풀릴 때 되면 도망가는데 참 안 좋은 모습으로 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하허호 차량을 보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런 육지꽃들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따돌려요.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아이들 데려다 놓고 밥 좀 해주고 간식 좀 해줄까? 아니, 아빠 그냥 놔두세요. 아빠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그놈이에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간식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2년 동안 무리 없이 잘 지냈습니다. 걔는 그때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지금은 또 컸다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깎여야 돼요. 깎여야 돼요. 근데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이 쌓아놓고 일했던 부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을 위해 잘 참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중대한 요건이다. 여러분 음지에서 자란 식물하고 양지에서 자란 식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학 시간에 왔습니다. 자, 음지에서 자란 식물의 특징은 웃자라요. 그리고 어때요? 줄기가 가늘고 투명해요. 양지에서 자란 식물은 어때요? 웃자라지는 않지만 단단해요. 중심이 있어요. 잎도 푸르고.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시니까 알 겁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냥 고통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인생도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가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족을 잃어본 분은요, 가족을 잃고 있는 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은 우리 순주자매님의 어머님 찾아갈 때 같은 마음으로 가요. 오늘 최필자 권사님은 큰언니가 지금 뇌경색이 와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목사님 가서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귀에다 대고 지금이라도 이 영혼이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고 꼭 그래두세요. 근데 그 큰 이모의 또 아들도 사고를 당해서 의식만 있어요. 걔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오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전도하세요 했더니 예 목사님 꼭 그렇게 할게요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고통도 여러분이 예쁘다고 고통을 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우락부락하다고 고통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통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기뻐 받으래요. 어차피 온 거라면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내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병으로 인한 건지 신체적인 아픔이 있는 병으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아니한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부정어 히브리어 로를 썼습니다. 로슈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앙의 심판에 팔을 뻗었는데 하나님도 이걸 돌이키지 않는다. 로슈브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혹시 나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범죄가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고통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인식 변화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에 대한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 곧 사람이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향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고통 중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영원한 고통은 어디에만 있어요? 지옥에만 있어요. 이 땅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요. 정말 날이 맑았어요. 그러더니 저쪽 창문 저쪽 오른쪽에 검은 구름이 오더라고요. 아차 문 닫아라. 한 2분 지나니까요. 우박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데요. 아니 그때 제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잠실 야구장에는 비가 안 와요. 우리 동네만 비가 와요. 왜 시커먼 검은 구름이 오니까.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죠 뭐.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우리 동네는 다시 어떻게 해요? 쨍 하고 해가 떴는데 잠실 운동장엔 비가 오더라고요. 아, 지나가는구나. 고통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되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믿음의 파도를 타고 고통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승리해서 돌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먹구름 뒤에는 햇볕이 있다.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햇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분은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수술하는 임경자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회복 중에 있는 박찬희 권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이곳에 오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이 없어질까? 저렇게 하면 고통이 없어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뭐래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이겨내는 유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고백하시고 암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또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찬양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찬양, 곡조가 붙은 찬양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고통이라는 녀석은 우리의 삶 속에 떠나버릴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친구일 수도 있고 반기지 않은 친구일 수도 있고 반기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어떻게 떠나버릴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고통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함부로 꺾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며 고통을 이기는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이 갓 탤런트 하는 거 있죠. 목발을 부목을 짓고 오신 분이 있어요. 다리 한 짝이 없어요. 이 뭐라고 하죠? 고관절 밑으로 다리 한 짝이 없어요. 다리 한 짝만 짓고 이렇게 목발을 짓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영국인가 미국인가 사이먼 이 심사위원은 냉철하거든요. 그걸 보더니 놀래지만 뭘 할까 싶었어요. 이분이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심사위원들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춤을 춘대요. 자,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섰습니다. 고관절 밑으로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춤을 추는데요. 너무 춤을 잘 춰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다리를 잃었을 때 늘 뭐예요? 다리가 붙어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대요. 이렇게 하다 나 죽으면 어떡할까? 죽을까? 자살의 심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내가 평생에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 춤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춤 연습을 하고 춤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우리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통을 유익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도 어떤 고통이 앞으로 더 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데도 저는 살고 싶지만 어쩌면 저도 까먹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지만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앞으로 만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고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불만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찬송과 감사로 고통을 앞으로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서게 없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입을 벌려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좌절하고 지치고 하나님 어떤 때는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끊어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그 고통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먹구름 뒤에 햇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시편 저자처럼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유익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난이 내게 있었지만 결국 이 말씀 앞에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아픈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을 잃어 상실한 분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통풍으로 고통 중에 있고 항암으로 어려움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과 상심당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 암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왜 내게 주셨냐라고 항변하지 않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